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주를 따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 재직들 그리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죠 이제? 네. 또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또 못 오신 분들 계신데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왜 듣는 걸까요? 왜 말씀을 듣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러 나오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재직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헌신 예배의 날입니다. 작년엔 사실 헌신 예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와서 오늘 첫 헌신 예배인데 우리 재직들이 그리고 재직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헌신의 삶을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헌신을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헌신이 뭐죠? 꼭 헌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새 신에 반대예요, 오래된 신이에요 이런 분들 꼭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수준이 있으셔서 안 그러셨네요. 네, 오늘 다들 피곤하신가요? 표정이 너무 굳어 계세요. 1시간 차이가 크죠? 네,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게 헌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두산백과라는 사전도 또 밑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독교 용어로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소명에 응하여서 몸을 바치는 것. 소명에 응해서 몸을 바치는 것, 그게 헌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신은 소명에 응하여서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먼저는 소명을 깨닫는 것이에요. 소명을 받는 것, 소명을 깨닫는 것,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응해서 반응해서 곧 몸과 마음을 바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소명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뭐 한다? 순종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순종의 모습을 보인 3명 내지는 3그룹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그룹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분들에게 은혜와 도전 그리고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순종의 모습을 보인 사람은 2명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한 마리가 매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2명의 제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에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십니까? 좀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좀 하면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뭐 쪼까 거시기한, 그죠? 아니면 좀 껄쩍지근한, 네, 맞아요. 그런 좀 이상한 그런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그냥 끌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을 때 몰래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도대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끌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엔 힘든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잘못하다가는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혀 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일단은 나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정말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고 또 매인 것을 풀러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또 주인이 나타나서 똑같이 얘기를 하죠. 무슨 짓이냐고 하는 주인의 말. 그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똑같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순순히 그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물어보면 왜 남의 걸 끌고 가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독일어 성경을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문자로 헤어, 대문자로 헤어라고 되어 있으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데 솔직히 감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무엇보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면서 필요한 것을 예배해 두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귀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나귀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니, 제자들이 가보니 어린 나귀가 메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다 예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쩌면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에도 순종함으로써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다가 허탕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 2대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재직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믿음이 생기고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돈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사람이 충분히 모여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충분히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 이 순종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순종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 실제로 사실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실제로 이 오늘 본문 안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귀의 주인입니다.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제목을 가지고 아마 목소리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저도 오늘 제목을 비슷하게 쓰긴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귀의 주인인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사람 둘이 나타나가지고 아직까지 짐을 한 번도 씌워보지 못한 귀하게 키우고 있던 나귀 새끼를 갑자기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이 도둑 같은 놈들이 다 있냐고 화를 내고 혼을 내서 쫓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사실 제가 뭐 주석책도 보고 여러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또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젠틀하시고 매너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제자들 몰래 값을 치러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순순히 내줬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사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만에 하나 정말로 그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굳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을까요?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저 예약해놨는데요. 예약해놓은 거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예약 증서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주가 쓰시려고 하십니다라는 말에 군말 없이 토달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주는 주인의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기르고 있던 아직까지 짐을 한 번도 지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내주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한번 내어놓는 것 해본 적 있으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라는 말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내어 순종을 했기에 그 주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장면에, 그 결정적인 순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만큼 큰 영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영광은 유명 인사, 대단한 스포츠 스타, 아니면 굉장한 셀럽, 아니면 대단한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을 써달라고 홍보해서 돈을 낸 것도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제품을 하고 있는 게 발견이 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연예인 그리고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물건 쓰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천지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쓰시겠다고 하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는 큰 기쁨과 큰 영광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제자들이나 새끼 나귀의 주인의 순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귀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삶 자체가 순종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던 분,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시면서도 큰 능력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지어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도 멈추게 하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마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셔야 합니까? 위대한 승리를 했던 옛날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하고 개선할 때 그 행렬, 적어도 내가 온 세상을 구하러 온 예수다라고 정말로 위엄을 마음껏 뽐내면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멋진 말을 타고 개선 행사를 할 때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위풍당당하고 멋진 모습과는 사실 거리가 매우 먼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환호하는 그 장면 때문에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입니다. 큰 성인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제자들이 제대로 된 이런 안장 같은 걸 채운 것도 아니고 겉옷을 그냥 깔아놨습니다. 어쩌면 겉옷은 땅에 끌리고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발이 어쩌면 땅에 닿을락 말락 불안하게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나귀는 처음으로 사람을 등에 태우는 아직 어린 새끼라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굉장히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들어가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표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본문, 평행 본문,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태복음의 2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21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마가복음에는 사실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겸손 그리고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자기 주인이 정해준 구유에서만 밥을 먹는 그런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정해준 곳에서만 딱 먹는. 그래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짐승하면 나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나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소는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구나.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나귀의 그 특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였으며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옷을 깔고 길을 탁 덮어드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굉장히 크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는 정치적인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 정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힘이 부족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에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방법, 그들이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곧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을 걸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괴롭고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신 순종 그 자체이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제일교회 재직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귀 주인,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헌신, 순종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부터도 그랬어요. 우리들은 그건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정말로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아무리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이 쓰신 묵상집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이 저희한테 적용하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자신을 어린 나귀와 동일시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매여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그 매듭을 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메어두고 있는 매듭을 풀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내 등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아직 어리고 약해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었기에 비틀거렸고 조금은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말한 그 3가지 유형의 사람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나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비틀거리겠지만, 그리고 서투르겠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경험도 없지만, 그런 나귀와 같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어리다고, 난 가진 게 없다고, 나는 못해라고 우리의 생각을 묶어두고 있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던, 묶어두고 있던 그 끈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가는 것,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비틀거리더라도 주님을 태우고 그분이 가시고자 우리를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의 일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연약하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나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을 태우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풀고 끌고 가신다면 그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대로 따라가실 수 있는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정말로 결단하시는 우리 재직들에게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의 뜻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의 결단을 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못해 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풀고 우리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음성만을 들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겨워하더라도 주님만 믿고 나가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다고 할 수 있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쓰신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많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세상적인 욕심이 더 많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음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계산이 더 먼저 앞서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리라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믿음만을 가지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붙들고 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따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따르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용하시려면, 사람을 사용하시려면 얼마든지 능력 많고, 얼마든지 잘나고, 얼마든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그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할 때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셨음에, 또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